로마서 강의 17번째 항목 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주권, 제목이 그렇게 되겠고, 본문 말씀은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그 큰아들 모세 군종 목사가 다녀갔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령으로 진급을 해서 특전사에 있다가 이제 후방 쪽이나 아마 다른 곳으로 영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레바논에 이제 파견 갔다가 저에게 이렇게 인사차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설교를 좀 쉽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자기는 유년부를 담당을 했던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됐다.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쉽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고 갔습니다. 다소 제 강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또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 관점에서 굉장히 초보적이고 또 쉬운 것이긴 한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잘 쓰지 않은 단어, 또 잘 접하지 않은 단어,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다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기야 성도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로마서를 찾아라 이러면 저게 구약 성경을 뒤지고 있고, 또 신약 저 끝부분 요한계시록 쪽에 찾고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멀리하고 또 잘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성경을 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단어들도 사실상 일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풀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예정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주님의 안배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임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서정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생명적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또 그의 자녀가 되고, 이런 어떤 관계를 우연찮게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내가 산 것 같은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 모든 삶이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그 철저한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감독이 원하는, 감독의 어떠한 의도대로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연이나 또 조연에 의해서 그 영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독이 주연이나 조연에게 그 모든 그 스토리를 주입시키고 또 그 의도대로 그 시나리오를 외우게 하고, 또 그 감독의 의도대로 그 영화의 모든 서론, 본론, 결론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구원사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서정, 즉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프로세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감독 의도대로 영화를 끌고 나가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부르셨음을 말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 또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한 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중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고 다시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 중생,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성경적 용어이고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이러한 용어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이다. 회심. 이 말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나의 선천적인 유전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은혜, 즉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도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믿게 하도록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칭의, 이 말은 죄로 가득한 인간이 정죄 아래 놓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신득구, 이신칭의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신득구나 이신칭의, 신학에서는 칭의를 하나님이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 칭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신득구, 이신칭의. 양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양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뭐 양자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집 씨를 받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그 집 아들로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을 양자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양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가 사실은 양자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긴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좀 기분 안 좋지만 하나님이 볼 때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입적을 한 것이죠. 이걸 갖다가 양자라고 말하고 또 성령이 중간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한다. 성화, 이 말은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다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분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한다. 예수 닮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인. 견인차 아시죠? 끌고 가는 것. 견인시켜 가는 것. 차를 여태 놨는데 이게 불법 주차라 해서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것, 이걸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이 견인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주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바로 견인이라는 말을 쓴다. 이끌어 가심, 성령의 인도하심, 견인. 또 영화라는 말을 여러분 또 들었지 않습니까? 영화라는 말은
세상과 마귀와 죄를 극복하고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영화가 최상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단계의 그런 이루는 구원의 서정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이제 성자가 되는 것이, 예수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 것이죠. 이걸 영화라고 하는데 뭐 죽기 전에 3, 4일 정도 이렇게 영화의 상태에 머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8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 9장을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8장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구원의 서정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외적인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의 반열에 선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9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과 바울이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여러모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것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골육 지친인 친척과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구약의 모세의 그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며 간곡히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은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해도 좋다는 그런 격한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바울이나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저주를 받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과 백성들과의 생명을 바꾸겠다는 강한 희생정신, 또 사랑에 기인한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을 버리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열사 또는 의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도자의 성품 중에 이러한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상당히 흥행을 했었지요. 몇 년 전에 그런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비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만 살겠다고 악착같이 남을 희생시키고
개인 행동을 하는 것을 클로즈업 시키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단면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흥행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인 인간의 심상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인간의 타락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흥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나의 솔직한 마음이다. 참말이다. 정말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우리 일가 친척 골육 지친을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애절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정신적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그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양심, 즉 자기 영이 하나 된 상태에서 양심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닌 연합된 상태에서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뭐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영이 우리 영 안에 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역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골육 지친들은 본래 하나님의 선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의 일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왜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조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육신의 그러한 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두 부자지간을 두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말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따라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그 자녀이고 또 육신의 자녀, 즉 다시 말하자면 이스마엘의 씨를 받은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자녀와 육의 자녀를 또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다른 불순물임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삶,
또 육에 속한 삶,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사느냐, 육에 속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또 관계가 없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야곱의 씨가 있고 이스마엘의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후손이 있고 에서의 후손이 있다. 이렇게 오늘날 그 중동 지방에서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과 뭐 이렇게 이란 뭐 이런 그 끊임없는 전쟁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의 그 계통으로 태어난 그런 민족, 그리고 또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태어난 민족, 또 이런 그 후손들이 다 갈라져서 오늘날 이렇게 대치적 전쟁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 바울이 언급함으로써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마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구분되듯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과 구원의 성취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진술한 복음은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잘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모든 것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고 일어서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정론에 대한 또 그 확신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제 그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컴퓨터냐, 하나님의 어떤 예정 속에서 철저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죽고 또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대로 또 완악한 그 사람들을 또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쫓아오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모든 되어지는 일들, 내게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감독에 의해서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진술되고 그렇게 영화가 전개되듯이 오늘날 세계의 모든 역사, 개인의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원하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영에 속한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감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정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과 세우심, 그리고 파송을 통하여 사람의 발걸음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역동성, 복음의 실제성,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많은 믿는 이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주권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주권과 구원의 그 완악하게 벌어짐의 사건 속에 치밀하게 인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성령과 더불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과 동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이들에게 많이 전파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협력하시고 또 동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